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꼭 와서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전도사님이 하고 싶다 그래갖고 아,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야? 오케이. 네, 뭐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 번만 인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좀 쳐다보고 인사를 하지 그래? 오케이. 여러분, 그래도 점점 비대면의 시대가 늘어나고 점점 각박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그런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어디 갔지? 제가 미안해요. 나중에 또 보여줄게. 원래는 제가 반지를 3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하나의 반지를 최근에 맞췄어요. 근데 이건 내가 맞춘 게 아니라 난 진짜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왜냐면 벌써 2개나 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반지를 우리 기둥에서 우리 간사들 고을지기들이 마친 반지예요. 근데 내가 사실 안 끼고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일부러 이렇게 끼고 왔어. 한 번은 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소소한 재미인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 여러분 40대 50대 되면 이런 반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만에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벽에 대고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좀 그래서 여러분 지금 GBS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학령 공동체도 있고 또 기타 등등의 많은 사역 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만 살아가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왜 이 반지 얘기도 꺼내고 했냐면 오늘은 서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는 사실 저희가 텀 시작이 벌써 2월, 3월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또 서임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오늘에서야 요번 20-1 텀의 리더들, 뭐 사역팀장들, 고을지기들, 간사들 이제 오늘 서임하는 날인데 오늘 이왕이면은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이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제가 1년 전 이 시간대쯤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한데 저는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끝나고 제 목소리가 진짜 끊어지는 그때가 돼서 마지막 한 번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텀을 시작하고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또 오늘 서임하는 우리 예수 사람의 리더들을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라 이런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대로 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측처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8절, 9절, 10절인데 제가 대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은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 성경 인물이니까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겠죠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듣고 좋은 이야기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일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키워드를 보면은 분명히 순종하고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순종하고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거고, 저는 오늘의 이 짧은 8절에서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부분을 볼 때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보통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굉장히 풍성한 곳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굉장히 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나라, 그 주변국가 다 포함해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을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지질학자가 거기 안에 있는 이 유품들을 정리하고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 4,000년 전에 벌써 황금으로 된 왕관, 칼, 장식구, 뭐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레이트, 컵,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던 곳인지 여러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순종하고 걸어갔던 것이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과 사는 사람 한 번만 손들어 보실래요? 거의 대부분이 손 내리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 부모님과 안 사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손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부모님과 꼭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사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나갈 때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질문도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니가 가장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 나 나갔다 올 때 어디 가니?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엄마 그것도 몰라? 반포대로 121번지 나 오늘 가잖아, 좀 기억해, 다음번에 묻지 마,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조금 조근조근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엄마 나 그 앞에 아티제 갈 거야, 알지? 좀 기다려, 1시간 뒤에 내가 올게.
그 다음번 엄마 어디 가니? 그러면 엄마 아티제라고 얘기했어? 그만 물어봐. 엄마가 또 물어보십니다. 기억 좀 하라고 엄마. 그 다음에 물어볼 때는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그 패턴 아니세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착하시는군요. 친절하게 대답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면은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만약에 제 친구가 뭐 저기 이동선이 제 친구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동선이를 맨날 만날 때마다 뭐 어디 가자, 오늘은 어디로 꼭 가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자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할 때도 있지만 그냥 안 하고 그냥 기분 꽂히는 대로 막 삘 받는 대로 막 갈 때가 많이 있겠죠.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네. 여러분 연애는 하시겠죠? 연애할 때 부모님한테 꼬치꼬치 뭐 얘기하세요? 어디 가니? 그러면 엄마 나 오늘 노래방 가 남자친구랑. 엄마 나 오늘 그 한강을 걸을 거야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제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디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누구와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상권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많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한국이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국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제가 31살 군대에 끌려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딸이 3살이고 그런데 누가 여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좀 빨리 도망갈 줄 알았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보다는 너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야, 친구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런 목적을 갖고 친구하고 만나는 것보다 그냥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무엇을 꼭 해야지. 오늘은 저 친구하고 퍼즐 2,000개를 맞힐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걸어가시는 인생길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여정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인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손자까지 계속 텐트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이 순종하며 걸어갔던 길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가 맺는 그런 여정이 아니고 텐트에서 머물면서, 여러분 그 광야길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텐트에서만 지냈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 길이 즐거웠을까요? 그 길이 보람됐을까요? 그 길은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캠핑을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 캠핑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캠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 건 아시죠? 캠핑을 많이 하는 나라래요. 여러분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안 팔리지만 여러분 캠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문화가 돼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텐트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텐트를 치고 이렇게 조금 자연에서 지내는 이런 시간들이 추억이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진짜 텐트에서 홈레스처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번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거주할 집이 있고 내가 캠핑 가는 거는 좋은 추억이고, 한두 번 할 수 있고 그냥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집에서 느끼고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텐트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까지 계속 텐트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지만, 그 뒷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0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비록 텐트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 여기는 영어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첫 시작이 되는 architect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있는 단어와 designer라는 이 단어가 여기 두 가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architecture가 되시고 디자이너가 돼 주시는 그 성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나는 있으니까 지금 있는 이 텐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아키텍이 되시고 디자이너가 되어 주셔서 이미 만드신 그 성이 있는데, 지금 잠깐 거하는 이 텐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살아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통해서 좋은 집에서 살면은 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가난한 지역 조그만 집에서 살아가면 난 위축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거하던 나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아키텍트 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하는 잠깐의 여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집에 이제 가겠죠. 저도 집이 있으니까 언젠간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동선이라는 친구가 와서 막 목사님 뭐 죽겠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제 가랑이를 잡고 집에 못 가게 막 3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다고 해요. 막 기분은 좋겠죠.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은비도 봐야 되고 그 예쁜 아내도 하여튼 집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갔는데 제가 만약에 차를 딱 문을 열었는데 누가 차를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있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차 반쪽이 이렇게 다 찌그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씨 하면서 뭐 경찰을 부르고 하겠죠. 그러는데 저는 집에 가요, 안 가요? 전 집에 가요. 어찌됐든 차가 찌그러지든 차가 부서지든 차를 못 타든 저는 집에 갑니다. 왜?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도 있고 내 딸도 있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난 집에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이 거하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요동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보증이 되어서 나는 이 세상이 끝나는 삶이 마지막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은 마치고 영원한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가족, 진짜 가족들과 만나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 그날이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고 들리는 삶만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사람과 선교 여행을 가는 사람은 또 틀립니다. 선교 여행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곳에 가는 사람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 선교를 갔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곳에 어려운 친구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 근데 여러분, 되게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 대학교에서 인도 선교도 갔다 왔었고 태국 선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심지어는 막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소가 보이고 막 소 닭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길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태국에서는 정말 눈에 보이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정말 그 시간에 너무 냄새가 나고 막 그 냄새가 가시지 않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거기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예전에 다녀왔는데 여기 진짜 20년 전이에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숙소에 와서 봤는데 정말로 빨아도 색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국이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땅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그런 오지에 갔는데도 우리가 묘한 여운이 남기고 묘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친구, 내가 한번 전했던 그 친구, 내가 한번 안아줬던 그 아이,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지역을 품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하냐? 여러분, 단순히 성공한다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단순히 내가 있는 모든 게 풍요롭다고 여러분 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를 아는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히 소개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고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아픈 삶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에 많이 낙담하시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해요.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경과 같은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 번만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고백합시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안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도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님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사랑이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겼던 마음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걸어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걸어가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는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 들리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땅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직접 만드신 그 시티에 나는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앞에 펼쳐진 것보다 내가 누구와 걸어가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 나에게 자극적인 것에 하나님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어둠을 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삶을 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오랜만에 있는 친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막힌 담이 있는 친구들 있다면 그 막힌 담을 부숴주시사 하나님을 밝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한 명 한 명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모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